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허니와 달링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의 그 핸드폰 저장한 그러한 닉네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라고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도대체 부부가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로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니와 달링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어, 핸드폰에 넣어놓은 그러한 닉네임입니다. 혜주가 아빠 핸드폰 샀으니까 핸드폰에다 좀 그 엄마 거 넣어달라. 또 엄마 것도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거 허니와 달링이라고 아주 그냥 좀 쑥스럽고 그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를 보면서 혜주가 이렇게 허니와 달링처럼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살라고 넣어준 것인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넣어준 것인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허니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꿀이지요, 꿀. 달콤한 나의 사랑, 그게 허니입니다. 달콤한 나의 사랑, 달달한 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달링은 멋진 내 사랑,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달달한 사랑, 멋진 사랑을 일생 동안 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부는 그렇게 살기는커녕 서로 증오하면서 살고 서로를 해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아담은 사람도 되고 남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람이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도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독초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계시질 않고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짝이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그 독초하는데 이 짝을 맞춰서 균형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 신비로운 겁니다. 부부가 둘인 것 같지만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부라는 거죠. 근데 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몸을 잘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그냥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부부가 둘이라고 해서 둘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셨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두 개를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나 또 이 부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부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70억 인구 중에 35억은 여자인데 35억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나의 돕는 배필로 찍어서 이끌어 오셨을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사랑 노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것, 그것이 아가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모르면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8장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성령님, 예수님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아가서를 성경 중앙에 놓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18금입니다. 이 아가서가. 18세 이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에스겔서 16장하고 이 아가서는 18금으로 아주 이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적나라한 남녀의 사랑을 아가서에 넣어 놨습니다. 왜 이 아가서가 그런데 이렇게 중앙에 설 정도로 중요한가?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칸나라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질투하시는 여호와 칸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질투를 하는가? 우리가 대충 그 이야기하듯이 아가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면은 대가 없이 다 주고 아낌없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 칸나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됐지. 왜 질투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늘 아가서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불같이 타오르는 그 질투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감은 그게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시죠. 사랑의 원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만큼 큰 사랑을 가진 분이 없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넣고 새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새겨보고서 이름 부르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등을 지고서 돌아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깡패신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계획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질투 앞에, 진노 앞에, 진멸한다는 그 무서운 호령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눈을 너무 파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막 그냥 좋은 거 다 한눈 파는 거예요.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아름다운 그 미인도 좋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자꾸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같은 사랑인데 그 불같은 사랑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질투의 불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이 아가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정한
이 아가서를 알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 여호와 칸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은 신부님들도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호와 칸나를 제대로 알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보니까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이 마음에 꽉 박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냥 줄줄줄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깡패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극치 중에 가장 높은 극치는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에로스 사랑의 극치만한 게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 귀찮고 이렇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은 누가 에로스 사랑을 하면서 자손을 번성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불같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가와 같이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 사랑의 극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때에는 이것이 취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가서의 이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쓸 당시에 후궁이 60명이었습니다. 6장 8절에 나옵니다. 후궁이 60명이었었고 또 왕비가 60명이었었고 비빈이 80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40명입니다. 또 자신을 섬기는 이러한 시녀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자판에서 꽃판에 있던 거죠. 그런데도 왜 아가서를 줬을까? 이 140명의 아내를 가지고 이 140명의 아내를 상대로 아가서를 줬으면은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 140명을 가지고도 이 술람미 여인하고의 사랑만큼을 찾지 못한 거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0명을 가지고서 사랑을 찾지 못했다가 141번째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또 나중에 전도서에 보니까 1000명의 여자 중에 제대로 된 여자 1명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41명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났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인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배우는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700명의 처가 있고 처처 후궁이 300명, 1000명입니다.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는 노년에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그러한 전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년에 1000명의 여인을 섭렵했는데 한 여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하고 지고지순한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가서는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쓴 것이고 잠언서는 자신의 지혜가 경륜과 이런 것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 지혜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서는 맨 노년에 쓴 거예요. 그러면 결혼 초창기에 140명의 아내가 있을 때 이때 아가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140명을 아내로 뒀는데도 정말로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러한 것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오페라입니다. 옛날 오페라는 17세기 이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가극이라고 그랬죠. 노래로 극을 하는 가극이죠. 이 가극이 벌써 3,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극을 왜 썼겠는가? 술람미 여인하고의 그러한 사랑을 해서 썼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했으면은 1,000명까지의 부인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140명이 있는데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는데 그때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권세도 얻으면은 그 다음에 여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그 타락한 속성으로 계속 찾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140명까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극으로 만든 거예요.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노래해가지고 공연을 시킨 거죠. 이게 아가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여인을 찾는다. 왕이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동네에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저 동네에도 있습니다. 막 왕한테 아부하면서 데려온 것이 1,000명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1,000명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라는 것은 솔로몬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어원이 무슨 어원인가? 무슨 어원이에요?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어원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에? 샬롬에서 나왔다. 솔로몬 샬롬에서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술람미 여인의 이름은 솔로몬이 지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이 지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솔로몬을 지었는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다윗 치세는 전쟁의 치세예요. 혼돈의 치세, 도망다니는 치세, 반역의 치세. 아주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있고 사륙에 빠져있고 이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괜찮은 놈이 나왔어요. 자신의 후계자로도 점찍을 만큼 그런 놈이 나왔어요. 그가 솔로몬. 네가 태어나니까 그래 너는 샬롬이다. 너의 세대, 너의 치세에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라. 저도 우리 후대에 샬롬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샬롬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치세는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고 또 정적 제거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왜 나한테 솔로몬 샬롬이라고 지어줬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인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탐닉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죠. 여인에게서 샬롬을 찾으려고 했는데 샬롬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상상하는 여인, 유대인의 전승에는 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깜잡잡한 그 게달의 염소 같은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솔로몬의 상상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술람미. 나는 이런 여인하고 샬롬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술람미라고 지은 거예요. 술람미도 샬롬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해가지고 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운 거죠. 이게 아가서라는 거죠. 이 아가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가서 볼 때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속에 정말 사람이 갈구하는 평화가 있고 사람의 갈구하는 가장 행복의 극치가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사랑 노래, 에로스 사랑의 극치가 아가서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그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것을 느끼셔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정말 질투해서 죽이도록 하나님은 구약에 질투해서 죽인 거 너무 많습니다.
자기 백성들 수없이 죽였습니다. 진멸하고 스파냐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진멸이 뭐야? 아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여호와 칸나의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그냥 넘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 백독을 해도 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부가 어떻게 살려는지 정말 감격스러운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실학이죠. 실학은 기쁨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극치. 여러분들 부부 생활 중에 기쁨의 극치, 실학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면 쭈삣쭈삣할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아, 우리 부부는 실학을 아는 부부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75억 중에 35억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소중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구나.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에덴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 저 찌질한 남편 맨날 술 주태백이 노름이나 해서 집안 논밭 다 팔아먹고, 아, 이런 남편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아, 우리 인간이 타락한 속성이 저 속에서 보이는구나. 나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내가 저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행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새님처럼 집에만 책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남자답게 노름도 한 판 하고 가서 술도 퍼마셔보고 야, 그래도 남자다운 면이 있어. 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잘난 놈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 것하고 못났던 놈 데려다가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 누가 어떤 것이 더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못난 놈 데려다가 잘난 놈 만들어, 돕는 배필로 잘난 놈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깨어진 가정,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돕는 배필로 잘 해서 이 가정을 세운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사람이 정말 다르게 살 수 있고 부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하사한 하사품이라면은 집에다 그냥 가장 좋은 중앙에다가 딱 모셔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내 배필은 거다는 보릿짝 취급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소중히 나의 중심이요, 나의 헌이요, 나의 달링이요 하면서 이렇게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습니다. 샤론은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가 샤론 평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평야에는 꽃들이 만발한답니다. 이 꽃들이 만발하는데 그곳에 뒤에 보면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습니다. 술람 여인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낮춘 거예요. 솔로몬이 매력에 빠졌던 그 술람 여인이 자신을 남편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샤론의 꽃 중에 그곳에는 장미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선화라고 표현한 것이 장미랍니다. 아주 예쁜 꽃들이 꽉 차 있는 비옥한 그 평야가 샤론 평야랍니다. 뭐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많은 그 중에 나 하나라는 거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골짜기에 수선화라는 거예요. 장미는 아름답지만은 골짜기는 어둠컴컴하고 깊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곳에 있는 수선화라는 거죠. 이 여인은 겸양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교양을 겸비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죠. 이런 여인이구나. 정말 자신을 낮추는 여인, 겸양이 있는 여인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은 너무 기쁜 거죠. 이 아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구나. 너무너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구나. 나의 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받으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어요. 그 기쁨을 또 노래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는 말 때문에 아주 파탄 나기도 하고 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파경은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유리경자거든요. 파경,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주 유리를 볼 때는 화장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예뻐요. 유리 한번 깨보세요. 놀러 한번 깨보세요.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거죠. 막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파경이라는 거죠. 말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그러한 부부가 너무 많은 거죠. 미갈과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죠. 미갈이 남편을 멸시해버리니까 남편 평생 생갑으로 놔뒀잖아요. 생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생각으로 살다가 미갈은 죽었습니다. 부부간에는 말 한마디로 파경에 이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허니와 달링의 아름다운 달달한 그러한 부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는 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쁜 말,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낮추는 그 겸양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남편이 나를 높여줄 때가 있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애교도 떨고 그랬는데 저 남편은 도무지 깨닫지 못해. 이렇다고 낙심하고 난 다시 안 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내 아내는 정말 이런 아내였구나. 남편이 아주 보석같이 여기고 인정해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도 늘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 거죠. 부부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남편이 또 전 아내의 그 매력적인 말을 들으니까 아내를 보면서 또 한마디가 이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제가 시를 좋아하니까 여기에 푹 빠집니다. 아가서에 늘 빠져요. 네? 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세상에 만 여자들은 가시나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 게 만 여자는 가시나무 아니에요? 네?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여자는 백합화로다. 백합화는 여성의 미를 상징합니다. 여성 중에 여성이라는 거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군계 뭐예요? 일학이라는 거죠. 군계 일학. 저희 부모님 회갑에 이제 집사람이 한복을 곱게 입었어요. 곱게 입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김홍수 목사님,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보니까 다들 한복 입었는데 너는 군계의 일학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군계 일학이야. 모든 사람들은 닭인데 너는 학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표현. 가시나무, 수무수한 가시나무들이 있지만은 그곳에 너는 백합화야. 여성미를 가장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 너는 백합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간의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주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의 부부가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또 여자들은 말이 많잖아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한 방 큰 거 먹이면은 또 뭐 몇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한 방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 또 아내는 술람미는 5마디로 또 칭찬을 해요. 자꾸 이거 남자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라고 들어와서 당신은 참 군계 일학이야.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러면은 여인들이 즐거워가지고 아내가 기뻐가지고 5마디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지금 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보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게 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는 남성미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킹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당신은 정말 킹카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란 칭찬했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 중에 남성미를 가진 킹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대화 속에 꿀이 안 떨어지겠어요? 허니 달링은 이런 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늘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늘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큰 그늘이야. 큰 그늘이니까 나는 평안히 살 수가 있어. 참 당신은 멋진 남편이야. 나에게 그늘이 돼 주어서 감사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우리 아내들 그렇습니까? 남편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당신은 큰 나무야. 나의 그늘을 드리워줄 만한 큰 나무야. 나는 그 그늘에서 나는 시원한 쉼을 누리고 편안히 살고 있어. 당신 참 고마워.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멋진 시로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열매는 내게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남성 중에 멋지고 힘까지 강해.
참 남자다워 그 얘기 아닙니까? 힘도 강해. 남자들은 힘이 안 강해도 여자가 남편이 아내가 당신은 힘이 강해. 한번 알통 보여줘. 물렁물렁한 알통이라도 알통이 너무 단단해. 이러면 이제 바보같이 또 웃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일이 아니 간단한 거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 비하기 바쁜 그런 데는 알통이 이렇게 나와도 저 물러 빠져가지고 저 봐 헬스 했는데 봐 이런데 이러면은 이게 또 그냥 한물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고 허니와 달링의 그 맥을 파경으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하고 행하는 그러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내게 달았도다. 달았도다는 그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쾌하다, 즐거워하다. 나를 그 힘으로 즐겁게 해준다. 나를 유쾌하게 해준다. 당신은 정말 멋진 킹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다.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김동지 집사님도 한번 그래 보세요. 그래 보면은 정말 왕 대접 받을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효진 집사님도 우리 김동지 집사님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허니와 달링을 이루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이 된다. 우리 4절도 봅니다. 이 아내는 끝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어떤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포도는 번영을 뜻하는 거예요. 나같이 존재감 없는 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 결혼한 것이 번영하는 집안, 흥하는 집안에 나를 맞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타락하고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우리지만은 주님이 나를 잔치집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잔치상에 나설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나설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또 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밑에 또 결정적인 한 방을 먹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요? 깃발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깃발은 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에서 깃발 뺏기면 그 부대 진 거예요. 전투에서 깃발을 뺏겼다. 그럼 진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여인의 머리에 깃발이라는 거죠.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남편이라는 거죠. 당신은 개선 장군이다. 그 개선 장군의 영광을 내 머리에 씌워주는 그러한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감격스럽지 않아요? 남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평생 죽도록 사랑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 한마디. 당신은 나의 깃발이야. 여호와 니시 있잖아요. 니시가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승리의 관을 내게 씌워주는 킹카다,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생각하면은 참으로 감격스럽죠. 5절 또 봅니다. 그 아내 슬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실하게 극치가 있는지 병이 났어요. 여러분,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내 당신을 보여 상사병이 들 정도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병이 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 참 대단한 이런 극을 들으면서 노래 듣고 극을 들으며 오페라를 보면서 관객은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 보면 건포도로 힘을 돋고 여러분 포도당 왜 맞아요? 네? 그냥 힘 없을 때 지친 사람 힘 바짝 나라고 포도당 맞잖아요. 포도에는 항산화 물질, 회복 물질인 C3G가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에 지친 사람도 포도주 먹으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로 나의 기쁨을 채워주고 나의 이 상사병이 들 정도의 이 사랑을 더 힘을 좀 도와줘라. 내 이 사랑에 지쳐서 병이 났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잘했군 잘했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로. 영감 왜 불러 이거 있잖아요 노래. 잘했군 잘했어. 마누라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아가서 오늘 이 노래 또 아가서 전체가 다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는 사랑의 열매예요. 하트같이 이렇게 사과가 돼 있고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니까 힘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과 먹는 사람은 젊음의 과일이라고 해서 젊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우리 집사람 사과 한 개씩 까줍니다. 그게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젊잖아요. 예? 저렇게 젊잖아요. 늙지를 않는 거예요. 예? 예? 사과는 사랑의 열매이자 젊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병이 걸렸으니까 이것을 이렇게까지 좀 해달라. 이런 애교 섞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런 아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000여자 중에 한 여자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분이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것,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안다? 에로스 사랑, 부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속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습니다. 6절에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을 우리말로는 제대로 표현을 잘 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부부 육체의 애무를 뜻하는 거예요. 애무를 하면은 셀레토닌 이런 그 기쁨의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육체적인 이 사랑 가운데 서로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또 부부가 이게 좀 밍밍해지는 거예요. 그냥 각방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안는구나. 아주 사랑스럽게 아내를 팔베개 해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애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불륜이면 아주 추한데 부부간이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 끌어안다. 이게 애무행위를 이제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가 원어의 뜻은 명령한다예요. 명령한다. 너네 건드리지 마라. 우리의 사랑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사랑에 맹세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노루는 영양, 아주 예쁘장하고 털도 보들보들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사슴이 있죠. 들사슴은 여기 들암사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맹세를 할 때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맹세를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과 맹세합니다. 사랑의 언약,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시적인 표현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안고서 애무하고 이렇게 행복한 너무너무 실하게 극치를 누리고 있으니까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누구도 방해하지 마. 우리 사랑 병날 정도로 이런 사랑 힘이나 돋고 누구도 방해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네? 주님과 나의 사랑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선포하고 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엄명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엄히 명령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끝사랑이야. 누구도 방해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또 남편이 안 기뻐하겠어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이 아가서라 이 말씀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 명절에도 낭독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아가서를 상당히 중요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이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남편하고 맞춰서. 남편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결혼의 기본 본질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그러는데 에제르는 능력 있는 헬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허술한 면이 많이 있죠. 그 허술한 면을 도와주는 에제르 헬퍼라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손잡고 면사포 쓰고 남편에게 이끌어 오셔서 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너를 돕는 자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남편 돕는 자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끌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혼의 신비,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둘로 만들었다가 그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갈비뼈 괴롭히면은 내가 괴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정말 좋지 않아 봐요.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러면 갈비뼈가 계속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허니와 달링이 이게 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부부관계 한 몸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한 것. 한 몸이라는 거죠. 그 한 몸에 우리는 지체가 된 건데 부부가 똑같은 거죠. 부부도 아내도 내 지체, 남편도 내 지체, 한 몸의 비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은 허니와 달링의 삶을 산다.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지 말고 찌질하게 여기지 말고 존경하라. 존경하라. 돕는 배필로 산다. 그러면 허니와 달링의 부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할 때만 허니와 달링이라고 표현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주셨습니다. 에로스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셨고 한 몸의 비밀을 가진 부부의 모습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가 허니와 달링이라 칭하며 그 꿀떨어지는 실학의 기쁨을 누리는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